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절을 할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첫날 주님께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적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이르는 이 모세오경의 중심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구별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레위인들의 후손인데요. 이 제사장들은 단순히 레위 지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룹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러한 제사장들은 그런 특수한 부르심을 대표하는 이들인 만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구별되고 여러 가지 다른 양식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며 다른 이방 민족들과 이들을 구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나시린이는
일정 기간이나 혹은 평생에 걸쳐서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은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파에 소속된 사람일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제도였으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비록 이들은 레위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직접 집례하거나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사장과 똑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제사장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도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이 어떠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는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죠? 포도주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이 혼인잔치의 흥만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바로 포도주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수질이 좋지 않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는 이 포도를 숙성시켜서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물 대신 먹을 정도로 이 포도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필수적인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즐거움과 양식을 삼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가난과 자발적인 불편함을 통해서 마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투박하고 거친 음식을 자신의 주된 양식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로 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하여 나시린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공급처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역사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로마의 기나긴 300년에 걸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공인이 되니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느슨해지고 원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길에서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몇몇의 정말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구별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가난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따르고자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역사에서는 사막교부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든 규정들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게다가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구약의 규례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바로 이런 자발적 가난과 스스로 불편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카락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으며 자기 위에 또 다른 권세가 있음을 상징하는 표징과 같은 신체 부위로서 성경은 머리카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들에게 머리카락을 깎지 말게 함으로써 너의 머리 위에 더 큰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나시린의 정신은 신약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은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긴 머리가 바로 자기의 위에
또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식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잇기 위해서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미사를 드리기 전에 면사포라는 걸 씀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든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토라를 읽을 때 머리 위에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서 통곡의 벽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머리를 기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머리카락보다도 더 큰 권세가 항상 우리의 머리 위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규정은 6절에 나오는데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 규정은 레위기 21장에 나타난 제사장의 시체 규정보다도 더 엄격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사장의 경우에는 가족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와의 접촉이 허용이 되었지만 나시린의 경우에는 가족이 죽어도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될 정도로 매우 엄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상징이고 죄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 영향력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여기며 이 세상에 죄악된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접촉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시체보다 더 중대하고 보이지 않는 많은 시체와 같은 죄악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시체와 같은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경건의 실천을 신약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서 이 시대의 경건을 바로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세워주는 적극적인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실인된 우리가 지켜야 될 경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사도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나실인의 규정을 재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비록 본인이 제사장이 아닐 경우에는 제사를 집례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구별하여 살아감으로써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제사요, 진짜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타이틀이나 어떤 행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자기의 부인과 경건의 길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나실인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실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강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시린이 주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처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나시린은 자신들의 정결을 아버지 구별을 잃어버렸을 때 또다시 번거로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마다 다시 정결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제 진정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나시린과 같이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린들은 자신의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때에 번거로운 제사를 또다시 드려야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시린됨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또다시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구별됨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시린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